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천주교 첫 번째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서 두 번째 천주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2022년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조선시대의 물질 문명 중에서 모욕선의 배의 길이, 배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배는 쇠로 만들었어요. 철선입니다. 동력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죠. 배 길이는 약 200m예요. 길이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길이. 선두, 선미 합치게 되면 약 200m인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죠. 하지만 조선시대의 배는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목선이라고 부르고, 동력은 바람을 이용한 돛대나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항해를 하는 몇 미터짜리? 40m짜리. 지금은 몇 미터예요? 200m 철선 엔진. 조선시대에는 40m 길이, 목선, 풍력, 사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안가를 따라서 항해를 해야지, 이 작은 배로, 이 목선으로 큰 바다로 나아가게 되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다의 깊이 한번 알아볼까요? 바다의 수심은, 서해안의 수심은 평균 44m, 평균입니다. 남해안의 수심은 약 101m, 동해안의 수심은 약 1400m. 굉장히 깊죠? 이 깊은 바다를 사람의 힘이나 돛대를 이용해서 노젓는 배로서 큰 바다에 나가서 항해하리라는 것은, 항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양 선진 문물들은 바다, 해로가 아닌 육로인 중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며, 그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천주교 서적들이 실학 연구, 보통 유학자죠. 우리나라에서 유학자 중에서 실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파? 남인학자들이 실학 연구를 열심히 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던 남인학자들에게 천주교 서적이 소개되었습니다. 조선의 천주교가 처음 소개된 시기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였어요. 그러나 전쟁 중이었으므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뿌리 내리기가 힘들었겠죠. 전쟁 싸움하고 있는데 뭔 신앙을 뿌리를 내렸겠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17세기 초부터 중국의 서양 선교사들이 집필한 한문으로 쓰여진 천주교 서적들이 조선에 소개되면서 실학운동에 자극이 되었고, 실학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천주교 서적들을 연구했어요. 왜? 실학의 부족함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천주교 서적들을 연구하면서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서양에서 들어왔어요. 천주교 서적들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서양 학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서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서학은 아주 유명한 유학자 성호 이익의 연구에 의해서 학문적 바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학과 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학의 학문적 깨달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죠. 천주교는 마테오 리치의 천주 시리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천주교를 깊이 연구하던 유지몽은 서학의 천주와 유교의 상제를 동일시 범으로써 동일시 시켰어요. 천주와 상지가
같다는, 상제가 같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유주명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천주와 상제가, 유교에서는 상제가 제일 높게 있기 때문에 상제와 같다는 의미, 이렇게 연구가 된 것이죠. 또 성호 이익의 제자인 홍유화는 천주교를 더욱더 깊이 알고 싶어 했어요. 왜? 좋긴 좋은데 이걸로서는 부족하다.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들고 파보자. 그런 열망으로 1770년경 처음으로 천주교 계명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몸소 실천했어요. 왜? 더 알아야지. 내가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설득을 시킬 수 있고 하느님의 사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계명을 몸소 실천해 봄으로써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죠. 그렇게 몸소 실천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이어서 권철신, 정약전, 이벽 등에도 천주교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왜? 몸소 실천해 보다 보니까 좀 더 깊이를 알 수가 있었고 깊이가 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천주교 신앙을 싹트게 하였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1777년 종조 1년 겨울에 경기도 대천면 우산리 앵자봉에 있는 조사에서 이제 천주교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화회를 주기적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벽은 좀 늦게 이것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조사에서 강화회를 열고 있다. 너무나 급한 마음으로 그 다음날에 아침에 가야 될 것을 저녁에 이제 앵자봉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겨울이기 때문에 눈은 푹푹 빠지지, 집세기 신발 좀 좋다 해가지고 가죽 신발 뭐 좀 신었겠죠. 또 단단하게 양반이고 또 가문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부자죠. 그래서 하지만은 그 겨울 정월에 바람이 쌩쌩 불고 겨울에 하다 보니까는 이제 푹푹 눈 빠지면서 그냥 막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노린내가 확 풍기는 거예요. 노린내 풍기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이건 무조건 뭐예요? 짐승이구나. 어떤 짐승? 아주 위험한 짐승, 호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때 조선시대, 그때 종조 그때는 산이 많이 우거져 있었어요.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호랑이, 여우, 늑대, 살쾡이 등등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는 짐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눈을 싹 뜨고 보니까 앞에서 불빛이 하나 번쩍 있는 거예요. 이 번쩍, 보통 게 두 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호랑이는. 번쩍 뜨고 그 다음에 딱 꺼져.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 번쩍 뜨는 거예요. 노린내 확 풀리지. 어떻게 됐어요? 호랑이가 등장했구나. 나는 죽었다. 여러분들, 위험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벽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딱 꿇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누구를 찾았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저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겠지만은 그때서는 뭐 그렇게 신앙심들이 그때 조선시대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뭐 산신령님, 옥황상제님, 뭐 상제, 뭐 하느님, 뭐 천주님 뭐 찾았겠죠. 있는 신 없는 신 다 불러가지고 두 손 모아서 막 싹싹 빌면서 막 찾다 보니까 갑자기 노린내가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눈을 싹 뜨고 보니까 이제 호랑이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기도가 먹혔구나. 감사하다. 몰라요, 그것은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호랑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병은 부랴부랴 올라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갔겠어요? 조사까지 갔겠죠. 조사 가서 막 문을 열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아침에 출발해도 충분한데 그러면 점심이 떨어졌을 텐데 그냥 밤새도록 가면서 그냥 땀 뻘뻘 흘리고 고생들하고
추워가지고 그냥 수염에 고드름이 축축축 있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벽성조가, 이벽이 이야기를 하죠. 호랑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거나 잡았다 해가지고 강학회를 계속 거기서 이제 천주교 또 누구? 신하하고 서로 보완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또 천주교를 좀 더 깊이 계명을 연구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주어사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죠. 그 외에도 여러 번 천지남 주어사에서 광학회를 열면서 인생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유교 경계에서 찾지 못하자 그 해결책을 천주교에서 찾아보고자 기도와 재계 등으로 천주교 계명을 실천하면서 교리를 연구하였습니다. 재계가 뭐예요? 재계가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차례 지낼 때 되게 되면은 부모님이 항상 모욕을 시켜. 우물가에 가가지고 모욕시키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기 싫어서. 왜? 추우니까 1차적으로는 추우니까 정월이 영하 뭐 10m 떨어지는 데서 뭐가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몇 번? 하루에 5번.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밤 기도. 이렇게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천주교 계명을 실천했습니다. 즉 무슨 의미냐? 천주교를 학문에서 신앙으로 발전시키면서 천주교를 종교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실천하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천주교에 들어와서 천주교 신앙을 정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을 천주교 두 번째 이야기에서 설명해 드렸고, 세 번째 이야기는 조선 천주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뿌리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